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집들이를 하기도 하고 또 새 옷을 입으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매번마다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식이라는 겁니다. 식사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매번 몇 끼마다 어머니들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새로움, 그것이 식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지만 밥을 데우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식사입니다. 식사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 때문에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최고의 가치, 새로움을 느끼는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의 그 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듯이 새로움을 베푸시고 또 선물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날마다 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식사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생명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기도로 쉬지 않고 가꾸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인류 역사 초유의 사건인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한 내주하신 역사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인생에 관한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내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한 역사 이후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에서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의 그 가치는 피 흘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화목자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가 이제는 짐승의 피 흘림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가치에서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바꿔주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피제사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다 완전히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풍성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제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와 그리고 만남에 대한 예배 삶으로 바꿔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절기적인 삶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날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 예배에서 날마다의 기도 예배로 바꾼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삶과 능력에 행하시는 일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그 기쁨과 새로움이 날마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뿐 아니라 갈증이 있을 때 아주 생수를 맛본다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 새로움을 느끼고 시원함과 그리고 아주 이 가슴이 펑 열리는 그런 맛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용서의 가치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 환희의 삶이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임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의 삶,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날 것이요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사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전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을 성전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정좌 똑바로 앉고 정의 똑바로 옷을 입고 정시 똑바로 이제 화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청 잘 듣고 그리고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전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이 영상 예배자들의 외형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제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여건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장소와 같은 외형적인 삶의 태도가 있고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양식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선포가 복으로 누려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뜰만 밟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들은 절대로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 사모하여 드리는데 가능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율법적으로 따지면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때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명령하고 미가엘 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울 것을 명령하시고 선언해내는 역사가 이 정해진 기도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아침 소재는 새벽 예배라면 저녁 소재는 이제 각자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주의 종이 저녁 소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내는 역사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 같은 역사를 하는데 고넬료 가정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들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는 번제와 화목제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모든 가치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해내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보에 있는 정해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벽 기도,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 철야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개인 작정은 저녁 때 할 수도 있고 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해진 기도 시간,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새벽, 낮, 저녁,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 철야 이 정해진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되 믿음으로 새로움을 날마다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 같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늘 간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수많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역사를 바라보면 언제나 집단적인 기도, 집단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붕의 역사는 이 연합 예배와 그리고 붕의들과 같은 연합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그 집단에 임하고 그 사람들이 개교회나 각자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복음은 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동역자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도의 동역자 중에 최고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부부입니다. 부부가 최고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최고의 기도의 동역자가 안 되게 만드려 누가 그렇게 만드나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그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어디서 누리느냐? 성전에서 누릴 때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라보는 같은 시각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했는데, 성전에 예전에 올라갈 때도 여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갔더니 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얻고자 했는데,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제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안목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에게 주는 은과 금은 순간이지만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온전한 것이고 실패가 없는 것이고 좌절과 낭망이 없는 것이고 장애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안목이 달라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이래 안 믿는 부모나 안 믿는 자녀 자매들 볼 때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안목이 달려서 날마다 이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눌까, 물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목이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다 경험했거나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성전의 기쁨을 나누어서, 저가 날마다 이제 그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생 그는 힘들어서 앉아서 남이 주는 것만 먹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일으켜 주시면 저가 남에게도 베푸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영혼이라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구걸 이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려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요, 내가 능력을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면 능력은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안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이 영혼이 앉아서 저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주님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걷지도 못한 인생, 죄악된 인생, 그리고 이제 해결되지 않은 죄인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혼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그 영혼이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안목이 바뀌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능력자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 이것이 이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성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 죽음 앞에서 좌절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한 날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성전의 예배가 새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제 설교와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되고 세상 사람은 이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는 것은 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 병이 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오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막혔는데 다 하나님 선결제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될 때 잘 돼야 기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환경이 지배할 수 없어요. 여건이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떤 물질이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 이긴 것을 이제 좌절과 낭만과 주저앉아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적의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으로 전도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전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동참하면서 그 기도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얻은 감사와 감격의 간증을 누릴 수 있는 부부와 기도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서 내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안목이 달라져서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지옥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지옥은 통곡하게 만들고 천국은 축제를 벌리게 만드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죽음의 가치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이뤄내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성전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